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떠들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이제 퍼져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눈에 까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3일이 지난 후에 그 후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까지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죽은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을 심지어 그 장례식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셨으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보자면 원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온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직역하면 우리를 지금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출해주세요. Save us now, please. 이런 강력한 그 구조의 요청입니다. 절박한 요청이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아주 절박한 간절한 기도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왕이나 메시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호산나 만세, 당신이 우리의 최고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환호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줄 영적 메시아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그 다윗 왕조 하면 찬란하게 빛나던 이스라엘의 시기대잖아요.
과거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다윗 왕처럼 칼과 창을 들고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온 세계를 징벌하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지금 이제 독립운동을 시켜줄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제 기대하고 신적인 권능을 가진 지도자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유대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 지배는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예수님 때로 하면 92년에서 95년 정도 그 정도의 세월을 지배를 당하고 있던 겁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약탈을 당하면서 또 세금을 바치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0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이 식민지 정책은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수탈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을 말살시키고 소멸시켜서 완전한 일본 제국 내에 천민신분, 공식적 비공식적인 천민신분으로 만들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없애려고 했고 또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가져가고 또 그 보물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도로와 철도를 만들었죠. 자, 사실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도 민족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인 이 유대 신앙, 야훼 신앙은 유대인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엄청난 신적 권능을 가진 영웅으로서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믿는 자들, 우리 유대민족은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는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이 6월절 시기가 되면 예루살렘에는 평소보다 10배가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대략 1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인원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 했냐 하면 명목상으로는 절기를 지키러 왔지만 우리도 로마로부터 해방되자라는 이런 민족주의적인 열광과 또 폭동의 분위기가 최고치로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슬아슬한 공기가 느껴지시나요? 혹시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길에다가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딱 하시면 바로 숨겨뒀던 칼과 낫을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로마 권력과 손을 잡고 이 권력 계층으로 살아가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등장한 예수님과 예수님을 향한 이 환호와 환대, 그리고 개선 장군에게 바치는 축하를 바친 이 사람들의 상황은 며칠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급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행보가 그 대중들이 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멋진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자, 대중들은 좀 의아하죠. 뭔가 멋있게 등장하시고 막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신다고?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굉장히 겸손한 왕이시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대중들의 환호에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로마군을 향한 전투가 아니라 내부적인 전투를 치릅니다. 자,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서 지금 이 6월절 폭동에 대비한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위대한 이스라엘로 향한 발걸음을 떼셔야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 혹은 그 내부의 결속을 해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중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하늘의 군대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영웅적인 발버둥을 치면서 뭔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순순히 비참하게 끌려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기대감은 허탈감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허탈감 사이에 파고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선동을 통해서 그 환호하던 대중의 목소리는 죽여라 하는 분노로 변합니다. 이 환호에서 분노로 바뀌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가룟 유다의 예시죠. 예수님을 배반한 그 제자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따르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대중들과 똑같이 내가 이 영웅을 따름으로써, 이 영웅을 도와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나중에 나는 큰 권리와 권력과 권세를 잡을 것이다, 혹은 우리 민족이 이 해방의 날을 맞이하는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원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지금 3년간 예수를 따랐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뭐라고?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그 순간, 그 놀라운 환호에서 깊은 실망으로 변할 때 그 감정은 분노로 변합니다. 사단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장면을 사복음서에서는 각각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엄청난 그 환호와 기쁨이 있는 왕의 대관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고위 관리를 비롯한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냐면 누가복음에서는 대중들,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중들은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돌변할 거기 때문에 그 변덕스러운 일반 군중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따르던 그 제자들을 분리하고 싶어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까지도 빼버렸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이런 단어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반역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예수님을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것에는 영광이라고 어떤 신적인 권능으로 표현하죠. 또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가장 조촐하게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핍박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는 화려한 어떤 왕의 모습보다는 고난받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종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데 별일 없이 조용히 날이 저물매 베다니로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닥쳐올 그 십자가의 포커스를 둡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연결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그 기대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그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과거 그들의 어떤 혁명을 이끌었던 그 잠시나마 그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했던 그 마카비 혁명 때 이스라엘의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군중들의 그 민족적 정치적인 그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의도는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모두가 아주 비중 있게 기록합니다. 복음서들이 서로 다른 앵글로 이 사건을 조명하지만 결국 그 모든 렌즈의 초점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로 완벽하게 모아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심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유일한 제사,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교회 가면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너를 사랑해 라고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무기로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그것을 인질 삼아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외치는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구하는 그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품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 낭패에 빠진 그 파티장,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무례한 일이었거든요. 그 일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덜어주셨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문둥병자, 그에게 손을 직접 대어서 고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민족에게 배신자라고 낙인받은 그 세리와 또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주받은 자라고 멸시받던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은 메시아를 나의 하늘 풀어줄 그런 전쟁 영웅, 우리의 위대한 왕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죠. 왜냐 하면 바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복 받는다는 기대를 가지고 출석을 하고 봉사를 하고 11조와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게 만족을 주지 않는 신을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몇 년째 공들이고 있는 자매 하나가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교회도 왔다가 또 떠났다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취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 오더니 취직을 하면서 힘들다고 또 교회에 안 가요. 그런데 그 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직장에 이번에 새로 들어갔는데,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자기 팀장이 자기한테 일도 안 가르쳐주고 이유 없이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의 경쟁자가 된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벌써 견제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입을.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그 괴롭히는 상사가 회사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소문이 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내가 그럴 거면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왜 믿어야 돼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하는 건 나에게 만족을 주는, 내가 회사에서 잘 돼야 되고 내가
회사 생활이 좋아야 되고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닥친 상황은 어렵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내가 왜 그들과 어울려야 되는가라는 질문인 겁니다. 한국교회 이 부흥의 시기에 집 팔고 빚내서 건축 헌금하고 복 받았다는 간증들 이제 많이들 들으셨죠.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모르겠지만, 그렇죠? 또 사업장이 불타고 큰 손해를 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들, 간증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요즘은 그런 간증 집회가 잘 없긴 한데, 그렇죠? 그런 간증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변질되었나요? 자,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말은 하지만 각자가 쓰고 있는 이 선글라스, 이 색깔이 다르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간증들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복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복을 구하며 자신의 것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자 기꺼이 내어드렸고 내게 닥친 불행과 어려움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믿음으로 내게 남은 두 렙돈을 바치는 그 과부의 심정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그릇 사이즈에 맞춰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헌신을 기뻐하시며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지 내게 얼마를 바치면 얼마를 베풀겠다, 얼마를 돌려주겠다, 얼마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11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조 다음 세대 친구들 11조 하고 있나요? 지켜본다. 네, 11조 하고 있죠. 네. 자, 11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11조가 마치 목회자를 배불리고 성도들의 고열을 뽑아먹는다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들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11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걸 보면 성경을 읽긴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외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환호 속에, 그 찬양 속에, 그 외침 속에 무슨 열망이 들어있는가라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사업장에서의 관계와 상황의 문제들, 자녀의 학업과 또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혹은 전세금 혹은 집을 사는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이런 열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앞에서 막막함과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랬습니다. 제 부모님은 평생 누구보다도 교회 열심히셨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 헌금을 빼먹지 않으셨고 그 단칸방에 살 때도 길에 자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재우고 먹이고 차비를 쥐어 보내고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그 흔한 그 축복의 간증들과 같은 그런 재정적인 경제적인 복이 주어지지 않는가? 제 10대 20대 정말 큰 고민이었거든요. 한평생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고 매일같이 성전에 엎드리시는 저희 어머니는 그 원인도 알 수 없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질병,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혈액암까지 이 투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마치 전쟁 영웅을 기대했지만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마음과도 같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뭐죠? 내가 부하지 않아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 친구들은 왕이라는 개념 사실 말만 듣고 동화책에서만 봤지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렇죠? 자, 왕이 뭔가요? 왕은 지금 우리 대통령들 있죠. 이 민주사회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일단 자,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이 있고 어떤 대통령은 전 세계를 압박하면서 경제적인 푸시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국의 어떤 이익을 취하고 정책을 바꾸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대통령이 뽑히느냐에 따라 정책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왕이라는 존재는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모든 제국의 모든 왕의 모든 소유가 다 왕의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그런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기대는 다른 모습이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왔는데요. 읽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또 오늘 15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우리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형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한참 형이신 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간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 저는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자,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고 했을 때 천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계속 선포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이었거든요. 그의 나라, 천국. 그럼 우리는 죽어서 갈 그 천국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 나의 영역, 나의 바운더리가 바로 천국이 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일 정도로 다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그의 나라가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의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라이트네스, 발음이 안 좋죠? 네. 신자가 정말로 당신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당신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재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이 그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본문에서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참사랑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보내신 부르심의 자리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를 지으신 그 목적과 그 내게 주신 그 비전에 어떻게 내가 동참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축복의 약속은 결국은 그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구하는 위대한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램프의 요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잔치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사랑이신 예수님 그 한 분, 그분 자신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유진이가 해도 되는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던 호산나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부르짖던 그 다윗의 자손이여가 어떤 의미였는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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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